네,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이미 구원에 거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중요한 포인트들만 찍어서 이렇게 좀 복습을 해보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과 관련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령을 세례로 줄 거다. 그죠?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뭘로 준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하시죠?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름을 부어주실 거다.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령을 마시게 될 거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름을 붓는다, 성령을 마시게 된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 기름 부으심, 중생, 거듭남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은 모든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 진짜 신자라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성도라면 그 성도들에게는 모두가 똑같이 뭐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령을 마신다, 중생하였다, 거듭났다, 이 말은 진짜 신자에게는 인생 속에서 딱 한 번 존재하는 거죠. 언제 존재했는지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런 가르침은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긴 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성경에서는 받아라! 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터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누가 줘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능동적인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인 주체가 되는 거죠. 능동적인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세례는 우리는 수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단회적이고요. 한 번만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단회적이고요. 그리고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 세례는. 그렇죠. 아기가 자기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태어남이 아기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죠. 누군가가 나를 낳아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죠. 그걸 갖다가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역사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어때요? 성령 무슨 단어가 나와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성령 세례와는 좀 다른 거죠. 성령 세례는 인생에 단 한 번에 있는 거지만 이 성령 충만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더더구나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요? 받아라! 하고 명령하시죠. 그죠? 명령한다는 얘기는 우리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아까 수동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만 성령 충만함은 내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주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신자 자신이에요. 신자 자신들이 성령 충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신자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성령 세례가 단회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수동적이라면 성령 세례 충만은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게 어때요? 능동적이어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래서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모든 신자,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요. 하나는 술 취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술 취하는 삶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자신에 따라서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근심시키는 삶을 살던가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먼저 부정적인 걸 먼저 알아야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용어가 성령을 소멸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볼까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는 지금 에베소서에서 한 10장만 남기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세요. 5장 19절. 아주 너무 짧게 돼 있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니라. 아, 여기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얘기되죠? 그러면 아유 이제 걱정이 돼요.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됐어. 왜냐면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는 그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자는 성령을 마신 신자는 다시 태어난 신자는 성령이 소멸돼서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일까요? 성령이 소멸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멸된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요? 소멸될까요? 이게 소멸된다는 얘기는 그런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소멸된다는 말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펴있는데요. 불에다가 이거 뭐죠?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소멸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자꾸만 내 삶이 성령한테 물 붓는 삶이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아니면 내 뜻대로 막 사는 그런 삶이 돼요. 부자가 되겠죠. 그걸 성령이 소멸케 된다. 이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에게서 한 번 들어오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으세요. 근데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여전히 술 취한 듯한 삶을 살아가는 그걸 성령을 소멸케 하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런 얘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 5장 봤죠?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4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4장 25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하는 거, 분을 내는 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거 등등등등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거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못 버리고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령을 소멸케 하는 사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 옛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30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런 삶을 살면 걱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근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했던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나왔던 그 말처럼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구원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바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성령님이 기쁘시는 삶이고 성령님을 근심치 않게 하는 삶이며 그게 더 나아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삶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약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상한 게 뭘까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사람들은 내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런 부르르 떨고 깔깔대고 웃고 대형대로 부르고 환상 속에 빠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은 물론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부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삶을 살게 해요. 온전케 하는 삶. 그게 계속해서 5장 계속 읽어보면요 8절 가서 보세요.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같이 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이 나와요. 아까 술 취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술 취한다라는 그 얘기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둘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왜 대조하고 있을까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대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술 취하면. 안 먹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아유, 참 우리 세성학교의 사람들 참 좋아요. 저는 알아요. 죄송하지만. 술 취하면 나는 사라지고 술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술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의 모든 시간들을 술한테 다 뺏기게 되죠. 그리고 술이 완전히 나를 지배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술 취한다는 얘기를 뭐라고, 술 취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둠에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둠에 사로잡히다. 죄악된 본성 속에 사로잡히다.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다. 아까 봤잖아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바로 술 취한 삶. 술 취하면요, 그 술에 지배당해서 내가 내 삶을 잃어버려요. 그쵸?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술 취하는 거라면, 성령 충만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술 취하면 술에 내가 지배당하듯이 내가 누구한테 지배당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삶은 곧 빛으로서의 삶이에요.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으로서의 삶. 빛으로서의 삶은 이제 그 술 취한 삶과 전혀 반대되는 삶이겠죠. 그렇죠? 이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어지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얻겨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성령한테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러한 삶은 바로 이렇게 나오죠.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얻겨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찬양한다는, 노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시로 노래하고요, 찬송으로 노래하고요, 신령한 노래들을 불러요.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게 뭐예요? 스피리추얼 송이에요. 영적인 노래예요. 영적인 거.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서로 화답하고 때로 화음을 듣기도 하고 가사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의하여 내가 어떻게요?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한 굴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노래, 이걸 갖다 새 노래라고 하거든요.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누가 부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예요. 14만 4천 명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온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브라함의 후손,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연합된 사람들, 교회. 그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 그 새 노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때요? 항상 아버지께 뭐 한대요? 네,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삶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범사에 요거만 감사하고 저거는 이거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직장을 취직시켜줬으니까 감사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줬으니까 감사해. 여러분, 요거는 범사예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붙은 거예요? 범사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이런 찬양 아시죠? 장미꽃 감사. 그런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 범사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내게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는 문제라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감사는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성령 충만은 수동태라고 했어요? 능동태라고 했어요? 명령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명령법.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요? 피차. 어느 한 일방이 복종하는 게 아니죠. 누가 누구한테 넌 나한테 복종해야 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복종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차에 복종.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얘기를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게 뭔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쭉 얘기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누가 누구한테 복종하냐고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예요. 피차간에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신비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고 따라가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지금 샘플로 쭉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 간에 성령 충만한 가정의 자녀와 부모는 이래요 라고 말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요,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요? 공경합니다. 그리고요, 더 나가면 회사 생활하는 게 나와요. 5절부터 직장 생활하는 거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상전과 종에 관한 얘기거든요. 직장 생활이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상전은 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하직원은 자기 상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상전과 종 사이에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아무렇게 나갈 때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조건은 딱 하나예요. 주 안에서. 왜요? 성령 충만하면 주 안에 있게 되겠죠. 주 안에서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공경해야 되는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마. 뭐 성경을 왜 읽어? 그러면서 맨날 그러면 저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전제사항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는 거고요. 온전한 사업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아까 말했듯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잘못 인식되어져서 자꾸만 막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 심령에 불같은 불덩이가 일어나가지고 신비함에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바로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가정이 이상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고 직장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너 없으면 우리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 한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2절부터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에 대한 설명이 2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때요? 복종할지니라. 이건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내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령 충만한 부부생활이죠 이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래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요? 양육해라. 자식들 노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자녀들이 하는 것을 뒤에서 기도로 잘 협력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길을 잘 주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보며 도와줘야 하며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더더구나 뭘로 양육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직장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직장생활합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정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장정들을요 누구처럼 대하래요? 죽게 하듯 하래요.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아니라. 장전들아 또 이번에는 장전들은 또 부하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래요? 장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공갈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위협을 그치다라는 얘기가 공갈치지 마. 네가 좀 힘 있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죠? 네가 상전이라고 너의 상전이신 참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해. 그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야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그 명령대로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명령법대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애쓰고 힘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직장에서 상전과 종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가 뭐가 되냐?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냥 뭐 어디 신비하고 이런 거나 출구하러 다니고 어디 가서 그런 것만 하고 다니고 삶은 여길 못 따라가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잘 알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당신들 사는 거 보니까 어떻게 당신 부부는 그렇게 어떻게 당신 부모와 자식은 크게 사이가 좋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직장 생활을 참 행복하게 해?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이잖아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바로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이 어떤 삶이라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쓰고 애쓰니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